당신의 몸에는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 남겨 있나요? 하는 제목을 제가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여기 키워드는 흔적이라고 한 말이거든요. 흔적, 영어로는 마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 히라보로는 스티그마타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스티그마타.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말로 주기한다,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군대에 갔더니 군대 가서 이제 군화를 나눠주고 뭐 밴드 뭐 다 군복을 나눠주잖아요. 다 홀딱 뺏기고는 그걸 하나씩 입는데 그냥 집에서는 지가 입잖아요. 거기서는 구령에 맞춰서 빤스 입고 그 다음에 뭐 러닝 입고 하는데 그거 한번 입을 때마다 그 동작이 틀리다 그래서 빠따를 얼마나 맞는지 요즘 여러분 그 빠따 안 맞고 팬티 입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이제 맞냐?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안 맞는 사람 대충 이제 엑스트라 라지 입는 사람에게 스몰이 왔다 그러면 이제 낄 수가 없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급관들이 와가지고 바꿔줘요. 근데 이제 스몰 입는 사람이 라지가 왔어. 그러니까 뭐 헐렁하잖아요. 근데 별로 이제 바꿔줄 게 없어. 그러면은 옷에다가 몸을 맞추라 그러지. 옷에다 몸을 맞춰라. 알았나? 예! 뭐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자로 태어났을 때 군대 가면요 그 고초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거가 다 됐어. 그러니까 싹 벗어놓고 이제 공군 얘기입니다. 공군 얘기 다 벗어놓고 실과 바늘을 주고는 자기 고유한 남바를 거기다가 훈련 남바가 후보생 남바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 그래서 이건 내 거다 그 말이지. 누구든지 못 훔쳐가. 바늘로 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의미하는 주기 또는 화인 옥회 목장의 결투 영화 봤나요? 기도하시다가 못 봤지. 그 옥회 목장의 결투 나올 때 마을 목장이 나오거든요. 그 마을 목장의 그 말들을 보면 엉덩이에다가 인두로 찢었어요. 오케이 그래 찢어가지고 그거는 잡아먹기 전에는 그 말은 옥회 목장의 결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소유되어져 있다. 그 소유권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화인을 찍든지 아니면 뭐 연필 펜으로 그리든지 문신을 새기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인을 그렇게 찍어놨을 때에 그 갈라디아 신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제 무슨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 신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신전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신전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 팔뚝이나 이마에다가 그 신전의 신의 이니시얼을 이제 문신으로 넣든지 화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왜? 그 신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또 부족 국가 시대 때는 전쟁을 할 때에 보통 자기 지휘관의 이니셜을 팔에다 새겨놓기도 하죠. 왜? 그 지휘관을 배신하지 못하고 조건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것도 해놓고 있지요. 그 옛날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신전들에는 창녀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그 창녀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그 환락에 젖는 건데 그 창녀들에게도 전부 문신이 새겨져 있어서 그 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봤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부류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는 고초, 환난, 핍박이 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신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때로는 다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를 떠나지 마시오. 나는 그런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격려와 더불어 자기의 결연한 선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그러면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감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천재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어떤 공로를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소 지방에는 학군이 좋아요.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도 아이들을 낳으면 거기 가서 교육시키기를 원해.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야. 그런데 바울도 자기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자리도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가말리엘 선생 밑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근데 가말리엘 선생이 이거 가르쳐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건 정말 밀리언, 수백만 년을 두고도 보지 못할 그런 천재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스데반이 이제 돌로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청년당원들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스데반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서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증권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인증권 앞에 던지는 거거든. 합법적으로 죽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증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회의원 가운데 하나가 온 거예요. 공회의원은, 로마는 이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자치권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외교, 국방 이런 것만 로마가 갖고 나머지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내부적인 일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뽑아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공회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공회의원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덕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식이 높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이가 많아야지. 그래서 공회의원들은 엘더라 그래서 엘더, 나이가 많은 사람. 오늘날 장로님들이 거기서 이제 명칭을 따온 건데, 그래서 이제 엘더들이 들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몇 살 이상은 돼야 되느냐?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30살 이상이어야 돼야 돼. 30살이 되어야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성인으로서의 모든 공직을 맡을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이 30살이 됐을 때에 나가서 세례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수님도 30살이 됐을 때에 나가서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왜? 율법에 저촉되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그 처음에 나올 때 난 너무 하나님이 위탁의 말씀을 하니까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 그때 이 예레미야 나이가 뭐 10살이나 뭐 5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26이었다는 거거든. 26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장성한 사람인데 왜 나는 나이가 어리다 그러느냐? 30살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30살이 되어야 공생의 공적인 직무를 맡을 수가 있어. 더군다나 공회의원이 되려면 30살까지가 되겠습니까? 50, 60이나 돼야 이제 뽑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공회의원이 됐습니다. 몇 살에 됐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인증관으로 나와 있어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19살이야. 20살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살이 안 된 사람이 공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인증관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공회의원이 된 거는 18살이나 17살쯤 됐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가말리엘의 추천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르쳐 보니까 이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알아. 그때 가말리엘 선생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 로마까지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야. 근데 가말리엘이 이 사울을 가르쳐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리더십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공회에다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이 어린 사람을 공회의원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리더십을 프랙티스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공회의원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서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우두머리들이 또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누구를 앞장 세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왜? 공회의원 가운데 제일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 떨어져 거꾸러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영성을 길러낸 거지요. 그러고 와서 이제 선교사가 돼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사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이런 뜻을 아는 유대교 교인들 가운데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으리라.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마시지도 않으리라.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번 위협을 당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거든요. 예수의 흔적.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인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있으려니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와서 루트란 신학교에 가서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루터라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 연구, 성서 신학이 제일 강한 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성경 공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이제 루터란에서 다 개발하고 한 건데 하여간에 성경 공부는 루터란을 당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란 신학교에 가보니까 히라보 히브리어를 완전히 익힌 다음에 입학을 받아. 그래서 만일에 루터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히라보나 히브리어를 잘 못하면 입학하기 전에 여름방학 동안에 석 달, 넉 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히라보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야 신학교 입학을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닥터 지겔이라고 하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난 세상에 남자 중에서 그렇게 못생긴 남자는 처음 봤어. 근데 그렇게 못생기기 때문에 학문성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냥 입에다가 거품을 품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강의할 때 보면 미친놈 같아. 미친놈 같아.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몰라요. 그 남자는 절대로 상륙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이 닥터 지겔 박사가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것을 실증적 사실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팩트다. 팩트. 실제로 바울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 강한 빛을 얻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그가 삼층천을 구경할 때에 천국에 가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표징을 얻었든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적에 거기서 3년 동안 그가 수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흔적을 받았는지 그 몸속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잘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보면 바울의 몸속에 어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흔적.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위한 흔적들을 초대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니시얼을 따서 만든 이 표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새겨서 동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예배를 볼 때에 그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은 그래서 변심하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카타콤에서 그들이 예배를 보다가 거기에는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몰살당해서 카타콤 속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뼈가 아직도 전시되어 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실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어떤 향기가 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부끄러워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수 냄새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피우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의 냄새를 많이 풍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비적 해석입니다. 이 신비적 해석인데 바울은 나는 내가 분명히 예수에 소속되어졌다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적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분명한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자꾸만 이런 신비적 사건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경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제가 주님께서 부흥회 때 제가 부흥회 주제로 늘 얘기하는 게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큰 믿음, 작은 믿음.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은퇴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의 사역하는 수다를 봤더니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더라. 프리스턴 신학교는 옛날에는 좋은 신학교였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복음 신학교인데 지금은 뭐 감리교 신학과 다름없이 프리스턴 신학교가 제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그런데 물들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르쳤던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짙은 그런 진보적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 하나는 작은 신을 믿는
작은 신앙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작은 리틀갓, 아주 작은 신, 리틀갓을 믿는 리틀가더, GOTDER, 자기가 만든 말인 것 같아. 아주 작은 신을 믿는 작은 신앙인들의 모임. 거기를 가보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슨 소그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선사업도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들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해. 부지런들하고 열심히 해. 근데 거길 가서 보니까 성경적 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들의 이성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모두가 다 자기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해 있는 것은 신화로 제쳐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인문학적인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는 신비한 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God cannot do any miracle in those groups. 그 그룹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을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데 갔더니 거기는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큰 빅갓을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빅가드야. G 써서 대문자로 써서 GOTD야. 빅가드인데 그레이트 가드라고도 그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니까 눈물이 있어. 거기 가니까 회개가 있어. 거기 가니까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비적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 초능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로구나. 그냥 윤리, 도덕, 인격을 함양시키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인스티튜션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 여러분, 바울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말은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몸에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인치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 기사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에도 기사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신비적 사건이 없으면, 그래서 저 사회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저 사람들의 칭찬이나 들으려고 했다가는 밀가부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잘한 좋은 일 하고 구제사업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신문에다 대고 교회가 잘한다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교회를 짓밟아 버립니다. 왜? 교회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하게 돼.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제가 주안점을 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주안점을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보면 예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 복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공로를 쌓고 있느냐. 근데 감히 무슨 공로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의 쓴 자는 내가 받고 예수님의 무슨 십자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근데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지. 예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제가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적어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니라.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39대의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 이게 바울 온 몸에는 상처 투성이에요. 칼자국도 있고요. 돌에 맞아 그 성에서 집어 던져서 만진.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성한 곳이 없어. 그뿐입니까?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흔적으로 남기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매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를 가이드하는 여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왜 쭉쭉빵빵이라는 말 아나? 잘 몰라요? 정말 잘생겼어. 여자가 근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케냐에 와서 선교사로 있는데 하루에 5번 내지 7번을 예배를 본대요. 2-3명 놓고 예배를 보고 또 1시간 가서 2-3명 예배를 보고 또 가서 1시간. 그럴 때 사자도 만나기도 하고 그 흑인 강도들도 막 별걸 다 만나는 거야.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배를 보고 다닌대.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이만한 인물에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날 텐데 꼭 흑인들에게만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한국에서 전도하면 대단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텐데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냐고. 이런 거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를 하냐고. 한국 거서지 꼭 여기만 오라. 그 괜히 그 겉모습이라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요 순교자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핑 돌아 그러면서 나는 순교자의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감리교회 중견 목사였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제가 꼭 붙들고 당신은 나를 참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주고 왔어. 부지런히 선교하고 빨리 순교자 명단에 올라가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참 위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자 명단에 이름은 안 올린다 할지라도 지금 참 큰일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연합감리교를 탈퇴하고 싶었지만 교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탈퇴하지 못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저를 보고요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전 요즘에요 해적선을 타고 다니면서 충성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 해적선에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열심히 교인들에게 신방을 하고 또 아픈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밤 10시 11시까지 정신없이 다닌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큰 배, 이 구원의 배가 어떤 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서약에 물들어 있는 이 연합감리교 안에서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내가 해적선을 타고 그 해적선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아서 매일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나진 않을 거지만은 훗날 그래 거기 소수의 무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회 문화를 뒤집어 엎고 바른 길로 가려고 했던 무리가 여기 있었다. 그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